예,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또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의 한옥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건과 인물은 곧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자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나 사건의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 그 한 대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을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전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 하면 우리 인생 전부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영웅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또 욥이라든가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엘리야,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도 사실은 어느 한 초점에서는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점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사실 전체 맥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속에서도 낙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끝까지 입혀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를 책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승리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영 그렇게 생각하면 비즈니스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단어다, 경영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단어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영.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영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업터, 국가 모두도 다 경영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믿음도 경영입니다. 믿음도 경영이에요. 경영, 이 말을 영어 단어에서는 플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계획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경영이 히브리어로 마하르인데 마음의 경영을 뜻합니다. 마음의 경영. 그러니까 사업처의 경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서 오이코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코노미 즉 경제가 파생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니와 이 원래 단어는 경륜이라고 영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경륜. 그러니까 경영은 조금 사회적인 단어라고 하면 경륜이 더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경륜,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를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말이 대략 한 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적인 표현에서 생각하다, 경영은 또 생각하다의 그런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 결정하는 것, 계획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장로님 중에서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경영하면 경영은 어떤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경영하면 무슨 토픽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익이나 발전, 이익이나 발전이 경영이다. 즉 마진과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영은 마진과 성장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영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에요.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목적 하나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유도하도록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풍성하지 못하다, 나는 주 안에서 빈곤한 것 같다, 그러면은 경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경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풍성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한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화가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계획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신앙 안의 경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라는 의미에서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인용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잠언서의 경영이 어찌 보면 똑같은 맥락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경영을 받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CEO, 주인이 되세요. 우리는 거기에 같이 속해서 일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일꾼, 회사로 하면 사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본문 3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의 대부분 말씀 속에 조건절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것이 되려면 후자 것이 따라가야 된다. 즉 후자 것이 되면 앞에 것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조건절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바꿔서 읽을까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메고 나온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다 회복돼서 정말 가벼운 그런 걸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어떻게 하죠? 맡겨야 하는 거예요. 맡겨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짐을 내가 맡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맡기는데 찾지 못하도록 맡기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다시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 두려움 맡기는데 그냥 어느 있는 장소에다 맡겨놓고 나중에 그걸 찾으러 가지 못하도록 아예 흐르는 물에. 저는 맡기는 것 중에 어느 형태를 하나 얘기하면 번지점프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몸에 이렇게 밧줄을 매거나 발목에 이렇게 참 아주 그 수토롱한 그런 줄을 매고 그 다음에 밑에 한 200, 300m 되는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염려하고 떨어질까요? 아마 그러면 아예 뛰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안 타보셨군요. 저도 잘 안 타봤습니다. 저도. 무슨 청룡열차인가만 타도 저는 그렇게 썩 즐거움보다는 다음부터는 안 탈 거야 후회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번지점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환희에 찬 모습입니다. 막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순서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안에 맡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에 뛰어내리면서 두려워하면은 그게 무슨 번지점프 하는 거 스포츠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고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엔조이하는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누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못 누릴까요? 왜 못 누리죠? 안 맡기니까. 저는 맡기라는 이 말씀 속에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뭐지요? 온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맡기라는 단어 앞에 제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 기회가 됐다고 하면 온전히 맡기라라는 단어를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이면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습 속에서도 이 온전히가 빠지면 맡기는 자체는 다 맡깁니다. 그렇잖아요. 다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온전히, 완전히 맡기지 않는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틀림없이 맡깁니다.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 문제 다 가지고 나와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맡겨라, 완전히 맡겨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당히 맡기고 절반만 맡기고 우리 얘기할까요? 필요할 때만 맡기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확실한 길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염려,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온숭이 두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조용한 그 시골 마을에 그 수십 발의 총기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픈 희생이지만 거룩한 희생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희생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 총기를 만들고 총기를 지금 지향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정치인들 아니면 그 사업처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만약에 자신의 가장 아낀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계속 총기 팔자고 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있겠지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국가 형태의 모습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들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야말로 전쟁터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중화기를 쉽게 구입해가지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누군가가 테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놔두면 안 된다. 이번에 20명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희생하고 정말 가슴 아프지만 200명, 300명, 아니 2000명이 혹시나 희생될 그런 길을 그걸 통해서 막으려고 하신다 하면, 또 막을 기회가 된다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위한 불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참 이런 단어는 제가 왜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위해서 찾고 있는데 다 불행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교회 이렇게 오면서 문득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옛날 얘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주위에 이렇게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해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만 돌보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얘기를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좀 넉넉한 시간도 있었고, 그때는 책도 볼 수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사회 구조가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든 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바쁜 세상이 됐습니다. 여성들이 더 귀하게 쓰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그런 사회 구조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도 뭐 힘들었나요? 저는 그때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허그해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손 들었던 그 모습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사회 구조인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떠오른 거예요, 아침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불행을 계속 자초하는 그 총기 사건이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물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의 악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는 이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또한 사용해서 엄청난 사회 파장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도록 지킨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사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자신이 일으키고 그 문제 해결을 또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문제는 나한테 나왔대도요. 여러분들 다 입 다물고 있어도 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 우리가 일으키고 있어요.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실 거죠. 그래도 압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문제도 내가 내고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맡기라, 1절에서는 마음을 맡기라, 2절에서는 심령을 맡기라. 이것은 영육간에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육에 속한다 하면 심령은 영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통째적으로 맡기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실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가장 제가 아끼는 성도 중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개업을 하면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지금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까지도 못 나오고 있어요. 반만 맡겼습니다. 맡긴 척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개업 예배를 하면서 했던 설교가 잔 록펠러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 일화인데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아주 착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석유 왕 록펠러 얘기합니다. 석유 한 85%, 뭐 지금도 가장 부자이죠. 그런데 록펠러가 어린 시절에 칭찬을 많이 받았었나 봐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그 동네에 있는 한 마켓의 주인이 아저씨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늘 록펠러를 보면서. 어느 날도 오는데 록펠러의 하는 모습이 예쁘고 늘 사랑스러워서 록펠러에게 주인 얘기합니다. 얘야, 아저씨가 오늘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너가 가장 먹고 싶은 사탕 한 주먹을 너가 마음껏 집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저씨한테 다시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실래요? 아저씨가 집어주실래요? 그때 아저씨가 록펠러 참 너는 욕심도 없구나. 그런 마음에서 아저씨가 그냥 한 주먹을 집어서 록펠러한테 줍니다. 손이 작아서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옷을 벌려서 그 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록펠러 어머니에게 그 아저씨가 또 칭찬하는 거예요. 참 아들 잘 뒀어요. 어찌 뭐 이렇게 욕심이 없는 아들로 이렇게 칭찬을 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 욕심이 좀 있는데 사탕을 자기가 안 집어가고 나한테 집어달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가는 길에 물어봅니다. 록펠러, 왜 너가 안 집었어? 왜 안 집었다고 했죠? 엄마, 내 손은 작잖아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집어달라고 했어요. 욕심이 적은 것이 아니고 부자 될 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지껏 살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또 우리는 그것을 집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 고작 사탕 몇 개 집으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뺏고. 이 설교를 한 그 시점에 그 자매는 신앙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뭘 집어보겠다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성도들의 형태를 보면 맡기고 도로 가져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교회 와서 평안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또 벌써 일주일 됐어. 하루 쉬면 좋겠다. 이건 종교생활 한 거예요. 무거운 짐 다 맡아주셔서 주님이 계셔. 여보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갑시다. 가서 빨리 기도로 맡깁시다.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연륜이 돼가면서 종교생활로 더 치우치고 있다 하면 여러분 맡긴 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얘기가 이와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병 고쳐달라고 큰 소리 불렀습니다. 성경은 그 단어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으면 그 먼 발치에서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 시절에 사람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물러거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단체로 10명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주셨어요. 10명 모두를. 그런데 그 뒤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명 돌아왔죠? 한 명 왔어요.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17장의 얘기입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면서 그냥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우리의 혹시 믿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고침을 받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9 속에 혹시 있지 않는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문제만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문제 해결되면 나오지 않는 것, 문제 해결되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자신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서 혹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경영하심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의 사원에 불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시는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표현했던 단어를 한국의 어떤 권사님이 제가 보낸 설교를 보고 그 답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답 중에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주권이양하겠습니다. 저도 불현듯 제가 아마 표현했던 단어인 것 같은데 저도 다시 한번 그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여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쓰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권이양합시다. 온전히. 다시 달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것이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인생이 되려면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본문 5절이 그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결과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교만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두 아들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두 아들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도 두 아들 얘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다윗과 사울,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요. 다윗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없었겠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부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스마엘, 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책망받고 멸망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겸손은 다 맡겨드린 거예요. 겸손하고 똑같은 동의어가 순종입니다. 사실은 오늘 잠언서에 그 단어를 인용하지 않았기에 제가 뺐는데 겸손은 곧 순종이고요. 순종이 곧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이사야서 29장 29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쁨을 잃어갑니까? 힘드십니까? 예전에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면 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떤 성도가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겸손과 순종이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겸손과 순종이다. 세 번째도 겸손과 순종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성화는 겸손과 순종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크리스찬에게 겸손과 순종의 옷은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겸손은 신앙의 덕목이고 순종은 주님을 닮아가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친히 경영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번역 성경에 제가 크레임을 걸고 싶어요. 자칫하면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은 사실 죄 용서의 근원은,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죄 용서를 이해한다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한 것은 이건 자칫 죄가 없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죄 없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질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서로 이해관계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살아가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본절의 인자, 이것을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봤던 그러한 여러 주석가들은 사람이 어질다, 이것을 인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 잘못하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생기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영문 주석을 제가 찾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His way, 그의 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의 길. 이거구나. 이분이 바로 해석했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트러스트, 이렇게 진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인자는 His way, 예수님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은 무엇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것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경영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어떻게 받는가?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마음은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 아무리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이 있는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제 너희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길입니다. His way, His mind, 그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두려운 마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속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미닝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날 강단에서 너무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전해지게 되면 계속 두려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분으로만 어느 마음에 읽혀지면 그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것 또한 그 무조건 단어에서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는 분 아닙니다. 사랑의 조건이 하나님 속에 또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해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인데 좋은 마음 곧 존경하며 사랑하지만 그 존귀함과 유대함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상태, 이것이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해 뒀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환난의 건짐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자손까지 형통하고 영혼이 늘 평안하고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으며 범사에 형통할 뿐더러 소원을 성취하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천국에까지 큰 상급을 받게 한다. 지금 제가 한 12가지 했는데 아멘은 중간에 아무도 안 하시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존귀하게 되고 자손까지 형통하고 영혼이 늘 평안하고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으며 범사에 형통할 뿐더러 소원을 성취하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기억하시며 천국에까지 큰 상급을 받게 하신다. 아멘 하신 모두에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원이 성취되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지금 이 경외하는 것의 가장 대명사입니다. 보세요.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에서 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 중에 세 곳의 제자들이 다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누가복음 7장에 이 간절한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친히 와서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백부장의 그 상황을 대신 예수님께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왜 안 나왔냐가 뒤늦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경외하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제가 잡은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백부장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것을 전혀 업신여겨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백부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아마 두 형태로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냥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을 보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지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만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뒀어요. 한두 종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 정도 권세가 있고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배울 수 없는 자기의 비천함, 자격 없는 모습, 자기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히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모든 질병과 재앙을 다 주관하시고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 백부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외하는 거다. 경외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구나. 경외는 백부장 같은 그러한 신앙 상태가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 같은 절대 믿음, 온전한 사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지셨으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록펠러처럼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것을 백부장이 했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도 감격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하인은 그 말씀하는 그 순간에 나음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삶에서 신앙의 체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도전을 함께 나눕니다. 백부장 생각하십시다. 백부장. 성도들, 우리가 백부장처럼 주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 죽을 병 같은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신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십자가 노릇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나의 문제는 내가 일으켰으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녹비를처럼 주님의 손이 크십니다. 이 고살 같은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에게 은혜의 손길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친히 경영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